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관련 연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이다, 보통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국 사회가 변화가 무성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할 만큼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벌써 이제 11월 셋째 주가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이 11월 넷째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5년이 지난번에 1월 1일로 우리가 신정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걸 보면 정말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짧지만은 추수감사주일 홈커밍데이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끝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좀 활용을 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도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과 또 선교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과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형리라는 복음 전도 메시지입니다. CCC라고 유명하죠. CCC에서 하고 있는 사형리 복음 전도 메시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3분 브릿지라고 해서 복음 전도 메시지가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전도 메시지, 그 복음 전도 메시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마치는, 거기에 영접 기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또 그 어떤 조건 속에서 맞는,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들이밀면서 이거 한번 들어달라고, 숙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더 그리든지 아니면 사형리처럼 책자를 들이밀어서 보여주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듣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지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묵묵히 3분 내지 5분 정도를 그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그 복음의 전도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외부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한번 듣고 난 사람은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듣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과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들을 다 맞추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럴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두 사람을 만나고 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의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습, 그럴 때에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복음 전도 메시지를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또한
모여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했죠. 추수감사주의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감사 설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월은 한 달 동안은 물론 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종 감사 예배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 성탄 감사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월 한 달 동안 그 여러 많은 절기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드려지지만은 2026년도를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 그 26년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우리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를 좀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26년도에 우리를 그 시간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어떤 큰 흐름과 윤곽 속에서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생활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 온 신앙생활의 삶 속에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을 감아도 기도하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러한 삶 자체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이러면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다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을 꼭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예배 역시도 보면은 시작이 기도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할 정도로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는 꼭 필요한 영적 힘을 제공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인 이 기도에 대해서 2절에서 오늘 본문 6절까지 그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기도만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 시작되어지는 그 4장 6절까지 전체 내용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장 5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신자를 상대를 하든지 신자를 상대하든지 간에 항상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장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영적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요.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할 때 보면은 딱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는 그야말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끝부분에 가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 되는 것과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리고 화목과 화평을 강조했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항상 보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싸우고 그리고 언제나 불협화음 속에서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목해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영이 하나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참 서신서에서 공통적인 이런 본면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바울은요. 열심히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덧붙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근데요, 재밌는 것은 바울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곳은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이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붙였을 때 기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4장에 대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감사인데 기도하고는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기도할 때에 감사라는 단어를 딱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밖에는 이 감사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문을 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이 말씀이 한 절로 되어 있지만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두 문장이 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 한글 개혁판의 개정에서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나와요. 번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너희들은 감사 안에서 그것 안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서 그것 안에 감사 안에서 또한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힘써서 해야 된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진짜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을 빼고는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쉬지 않고 항상 힘써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감사라는 이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감사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요, 바울이 이 기도와 함께 감사라는 이 단어가 첨부되어서 덧붙여져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원문 자체를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다 한 단어예요. 그리고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은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통에 대한 단어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되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욥기서 1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욥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락을 받죠. 욥이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가봐라. 그래서 마귀가 천상에서 내려와서 욥을 시험하죠. 그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변에 있는 재산과 자식들을 다 쳐서 다 없애고 죽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욥기 1장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기본 속에, 욥의 그 기본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함이 있다. 그 주권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욥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전 모든 나라에다가 금상을 섬기라고, 그래서 나에게만 기도해라고 명령을 내리죠. 금오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니엘이요, 안 해야 되는데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시기질투하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죠. 고발하죠.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그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감사, 그 응답에 대한 그 상황을 알고 믿고 있을 때 또 가능하다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분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급기야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훗날에 형제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끄심을 요셉 자신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원망을 불평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킵니다. 환경이 힘들고 흔들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자꾸자꾸 나 스스로가 발견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왜 찬송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과 신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 그 지금 상황 속에서 복음이 지금 전해질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그 두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감옥의 그 모든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매여있는 그 족쇄가 다 풀리고, 근데 결국에는 죄인들이 도망 안 갔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바울이 신라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감옥 그 군인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날 밤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렇게 멋진 말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격식을 차리고 어떤 규모가 있고 형식과 틀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거 없으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틀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 어디 별천지 뚱딴지 같은 어떤 곳에 가갖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수다를 떨 때도 뭐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여행을 가고 부부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거 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가지 딱 있다.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난감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감사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함으로써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4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난 이후에 3절부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내용을 적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가운데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래서 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문이, 이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혀있지만, 못할 것 같지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는 외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을 충분히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세월을 항상 그 시간을 잘 아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너희 마음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구절이 참 멋져요.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 짜잖아요. 예, 간을 맞추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 나비른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어도 밖에 버려진다고 하잖아요. 그 소금이요, 우리 말과 이렇게 연결지어져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이 아주 좀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들 때 참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말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그거 호감받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11월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그 전부터 교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 좀 적어보셔서 쭉 적잖아요. 매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때만 되면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추수감사 아니더라도 나 혼자라도 좋으니까 감사하기를 한번 적어보자. 5가지든 3가지든 2가지든 1가지든 그냥 한번 적어보자. 제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5일차인가 6일차가 들어갑니다. 근데요, 재밌는, 정말 이거는 제가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변에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항상 그 감사거리를 찾는 그 모습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묻고, 하나님, 오늘 요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죠? 자꾸 물어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 속에서 자꾸 묻고 묻는 가운데에서 감사할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그 정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고 투잡을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열심히 정수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정수기 일을 하면서 영업도 같이 합니다. 한 날은 제가 여러분 오후에 느닷없이 누군가가 저한테 모르는 사람 번호가 왔어요. 그래서 정수기 한 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게 됐습니까? 옆에 있는 학원 원장이 나를 소개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주문하게 됐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인적사항을 받아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제가 어제 한번 그랬죠. 이번 11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웃으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2일 지나고 나면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저는 못 받았어요. 문자를 보니까 문자에서 이 주문했던 이분이 요청하셨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취소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그분과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뭐 두말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시는 기사가 내 요청을 묵살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 취소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취소했어요.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낙심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뭐 필요하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점심때쯤 돼갖고 전화가 또 한 번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전화가 두 번에 걸쳐서 두 사람에 걸쳐서 왔는데요. 그날 주문을 2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은 취소됐지만 2건을 주문을 넣는 그런 이제,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하루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실질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또 여러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알죠?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예, 막 달라라는 그런 어떤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더 나아가는 내 모습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대로 되는 듯 한 듯 안 됐을 때, 그러면 그 나에게 돌아오는 그 실망감, 낙심, 좌절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경험했을 때 우리가요, 낙심과 좌절, 그것도 순간이지만 잠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낙심하고 잠깐 힘든 일이 있지, 그러나 그 다음은 더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 말을 동시하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또 하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